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5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이건 정말 할 수 없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여우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저기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우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키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막 따려고 하는데 안 따지니까 여우가 끝내는 욕을 하며 돌아서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건 분명 신포도일 거야. 저건 맛이 없어서 안 따먹는 게 나아. 저거 안 되는 거야. 맛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적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무조건 믿죠. 저는 믿기에 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변하지 않고 역사 속에 언제나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맞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내. 라고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헛된 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 능력이 없음을 그들은 아니까 말입니다. 정답이죠. 사람들이 능력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능력 없음을 그들은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발견해낸 자기가 아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해내는 건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행하고 누려봐도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함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공허함일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해보아도 마지막 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함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요,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엊그제 이제 딸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딸,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빠는 왜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서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뭐라고 이야기해 준 줄 아십니까?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늘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하늘이 너무너무 좋고 예뻐 보이는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아파 보이는 거죠. 걱정되어져 보이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패배함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저들을 배불리 해줘야 되겠다. 저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빌립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떡을 어떻게 사야 될까? 어디서 사야 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을,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까지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려면, 정말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돈으로 산 떡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아니면 과거 돈으로 이제 환산한다고 해도 약 2,300만 원 정도, 2,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떡이 한 덩이에 1,000원이잖아요. 약 26,000개, 39,000개의 떡으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인구가, 사람들이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요. 아주 계산적인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약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을 먹이신다고요? 아유,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우리에 있는 돈을 다 때려 부어도,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이 있는데 이 돈을 다 써도 예수님, 이건 진짜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케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나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계속 유지되십니까? 지켜지십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최 권사님이 처음에 무릎 수술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무릎 수술을 하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무릎 수술을 받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하세요.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거는 무릎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장 수술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무릎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최 권사님 마음이 뚝 떨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어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세명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포항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을 예약해 줄 테니까 심장 수술을 받고 오시라.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사가. 심장 수술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 났을 때, 부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 멈춰요.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 권사님이 어떤 생각합니까? 무릎 수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장 수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들려줬으니까. 이거 무릎 수술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심장 수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무릎 수술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지금 최 권사님 아주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정보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정보인 양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내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릎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심장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내 힘듦과 내 아픔과 내 걱정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다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인물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순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요.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이제 명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외적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미 이제 한 장군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선박과 함정이 다 침몰당하고 꼴랑 12척만 남았어요. 그리고 왜군의 배는 수백 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의 그 외적의 성과 12척의 함정으로 이순신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잘 알죠? 전쟁을 합니다. 이순신이 이야기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해전으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무슨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해군이요, 전쟁 수업을 할 때, 전략 수업을 할 때 꼭 받는 그 전략, 전투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순신의 명란해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 없는,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해전이에요. 12척의 배로 수백의 그 외적 함정을 침몰시킨 전쟁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순신에게 허락되어진 지혜와 믿음과 결단으로 그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이뤄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졌을 때 예수님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빌립이 분명 나와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님, 그러면 제가 한번 떡을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떡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빌립은 예수님 기대와 반대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능력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믿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호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예배함으로 나아왔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먹을 것을 꺼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그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소년이 가지고 nem에 따라서 조금씩 가지고 내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성립되어지려고 한다면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도시락을 사들고 따라다녔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이 없고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향하여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도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아니면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라고 들려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이야기로 들려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왜? 축복의 은사가 그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허락되어지냐? 믿음이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인 것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왜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시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배불리 먹이길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총 이제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신대원 회장을 했는데 이제 신대원 회장 선거가 이제 공고되어지고 이제 회장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이제 다른 선배 형님이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형님은 이제 그 팀을 다 꾸렸어요. 함께 일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그다음에 부서기, 부회계 뭐 이런 분들 다 갖췄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준아, 회장 이거 나왔는데 너 할 거냐? 이야기했죠. 해볼게요. 그리고 사람을 모집했어요. 사람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하면 부회장 하면 장학금 주는데 이름만 좀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뭐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줬고 이제 3명 이제 신고를 하고 선거에 돌입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많은 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받아들이게 되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는 선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냐? 제가 세 사람을 안다고 쳐도 저기 반대쪽 팀은 그들이 한 명씩만 알고 있다고 해도 14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2명씩 안다고 치면 저는 6명, 저기는 28명. 3명씩 안다고 치면 저기는 42명, 저는 9명.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어지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거 정말 이길 수 없는 게임이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탁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 되는 선거네요. 할 수 없는 선거네요. 그래도 하나님, 이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거를 받아들였어요. 선거 당일날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제 딱 발표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 총학생의 이제 그 방에서 후보자들을 딱 세워놓고 이제 회장이 이야기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크로. 네. 이제 14대 총학생의 신대원 회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투표를 해주셨고요. 네. 투표 차이는 7표 차입니다. 14대 총학생회 회장은 누구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맞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박성준 하구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사성이 부족해. 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해.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요, 저 사람이 하구에 회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구 회비를 냈어라도 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투표를 할 거야. 저가 좋아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반대쪽 후보가 회장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분들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하구 회비를 내고 투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표 차로 제가 당선됐다고요? 7표 차. 여러분, 7이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거야.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되어질 거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여러분, 사라가 밖에서 듣는데요, 이미 이제 그 생리가 다 끝났고 이제 폐경이 찾아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경이 끊어진 사라는 임신할 거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이 되냐, 이 노년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 되어지지 않죠. 아이고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89세의 노인이 어찌 임신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안 된다라고 여겼는데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실 것이고요,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의 뜻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졌을 때 평안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기적에 심취해 버립니다. 그 기적에 빠져버리죠. 그 기적을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기의 눈으로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질 그 일 가운데 어떤 종교가,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간절한 가운데 기적의 빛을 보여주는 그것을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적에 목말라져 있는 거예요. 이적에 어떻게 보면 심취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14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취해버린 거예요. 우와, 이거 말이 돼? 야,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람들이요, 사무엘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늙었고 범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안전을 요구받는데 우리는 당신의 그 아들들을 볼 때 안전함을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이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배불리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러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너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하신 그 믿음으로, 그 은혜 누림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찾아오시잖아요. 혼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산으로 떠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정을, 이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주님께서도 하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지칠 때,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새로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수술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누리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아니지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